주님 앞에 고성은 11조원금 드립니다. 유채빈 11조원금, 신하영 11조원금, 감사원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남성교회 오남성교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뛰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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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악으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제 살아서도 영도 살고 육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 따라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영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살아야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좀 더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죄로 인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만 살고 육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너희의 육도 어떻게 하시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고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가서 영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육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벌 받으려고 성령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성령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미워하는 것은요 자동입니다. 그냥 미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는 것은 쉽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유튜브를 한번 켜면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늘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것에 더 익숙하고 죄를 지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싸울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요,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도하려고 하면요, 신경 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경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지금 당장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함을 알고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따라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는 어떻습니까? 씁니다. 써요. 당장은요, 쓰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힘들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힘들다고 공부 안 하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도요, 오늘 일해야 됩니다. 사직서가 가슴속에 있어도 꺼내면 안 됩니다. 남들 휴가 간다고 나도 오늘도 휴가 갈래 하면 안 된다라는. 힘들어도 일해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는데 힘들어도 운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옳은 길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기쁨 때문에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 생명도 누리고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을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심는 거 고생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정말 따라가기 싫은데 순종하는 것도 아십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하기 싫은데 전도하고 하기 싫은데 사랑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말씀 보고 힘들어도 성도 챙기고 힘들어도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기쁨을 보고 눈앞의 휴식을 보고 눈앞의 즐거움 보고 육신의 것을 심는다면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서 영도 살고 육도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가서 영도 살고 육도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누구한테 집니까? 육신에게 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지금 당장에 내 육체가 죄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빠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이것은 관계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잘해야겠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참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감사한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를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육신의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니까 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 친아들, 지금까지 함께 천지를 창조하며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에게는 부탁할 수 없지만 별로 잘한 거 없어도 아버지께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요청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 요청할 때 아버지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빠 알려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출해 있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아도요, 하루도 한 번 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자식을 도와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그 약속이 있죠.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말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고 만나보십시오. 자녀들이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요, 아빠 엄마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해주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해준 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께서 쓰십니다. 그 귀한 은사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양한 은사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는 것입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따라갈 때 이 은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절대 고통의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삶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 주시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말씀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누린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영광도 누리지만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같이 하나가 되면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적이 된 거예요. 세상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이 세상 따라 살 수가 없고 모든 죄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영광이 있다. 내가 고난 안 받는다면요, 받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처럼 죄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고난 안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하시죠. 고난보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고난 요만큼 받으면 나중에 영광은 얼만큼? 이만큼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거의 복리입니다. 복리. 여러분, 우리가 참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고난을 받아도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난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고난 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고난당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 내가 고난을 죄로 인해 고난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고난 받아야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죄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영광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일에 영광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고생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빠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우리가 맛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밟힌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걸어도요, 제가 이 한민교회 목사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민교회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내지 않으면 밟힌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핀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가정에서의 공격이 먼저 시작돼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를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난을 당해도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되는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과 귀한 은혜와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영도 살고 육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됨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